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아론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사장 위임식은 목사님 임명식, 위임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위임식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따지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여러분과 저가 연관이 되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별로 그렇게 엄청난 부분이 아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위임식의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고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 와서 그 위임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 레위기 9장입니다.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면 맨 처음에 제사장이지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자기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죠? 이건 이제 대속죄일의 제사 방법인데 그렇게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이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9장 아마 17절 정도쯤 가게 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 그러니까 번트 오퍼링을 드릴 때 그냥 이렇게 태워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곡식 한 주먹을 같이 얹어서 드립니다. 이게 무슨 제사였죠? 소제, 그죠? grain offering, 소제를 같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아마 19절, 20절 그 뒤에 9장 19절, 20절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레위기에서 봤는데 번트 오퍼링,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소제, 그다음 또 뭐죠? 화목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속건제.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배상은 필요 없으니까 이걸 제외하고 4가지의 제사가 9장에 작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그 제사들을 인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엄청난 장면이 나타난 것이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이제 23절, 24절에 보시면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마치 우리 예배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듯이 축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성소 뒤에 지성소,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래서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확 붙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9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사가 끝나자 축복을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번제단을 확 사르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으로 떨어져서 확 타오르는 그 장면을 그죠?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9장입니다. 9장은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 대속죄일에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이 시작되는데요. 10장은 안타깝게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위임식을 이야기할 때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기 때문에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대제사장은 속죄일의 전체를 위해서 아까 아론이 한 것 같은 그런 제사를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그냥 일상적인 제사를 인도하는데 하루에 아침과 저녁 매일 2번 제사를 해야 됩니다. 1년 된 어린 양으로 매일 2번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 제사의 업무를 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성막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성막의 봉사는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막에 딱 들어가시면 성막 뜰에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앞에 성소라는 데가 있는데 홀리플레이스가 있는데 이 성소를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지금 옛날 전통식 교회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시면 예전에는 앞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죠. 그죠? 근데 이 휘장을 바라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초라는 것이 훨씬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촛대는 아니고요.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붙이던 금 등잔입니다. 그 등잔이 왼쪽 편에 들어가자마자 환하게 켜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등잔은 24시간 꺼지면 안 돼. 이게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꺼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일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 앵글리칸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걸로 하는 겁니다. 타버나클 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이 소개받은 목사님한테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거 세큐리티 라이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 세큐리티 라이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항상 켜놓는 타버나클 라이트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그 등잔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왼쪽에 있고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정면에 휘장 앞에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분향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불을 붙일 때 번제단에 있는 아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붙었잖아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향로에다가 각각의 자기 향로에다가 자기 불을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불이 아까는 영광되게 나와서 번제단을 살렸는데 이번에는 무섭게 나와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지금 기록하기를 10장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는 또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거 번제단에 있는 거 갖다가 하지? 왜 자기네 불을 썼을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막에서 봉사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신 것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봐서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한 상태에서 제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술을 한 잔 드신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살라버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그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불을 써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다 같이 예배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여기 앉았다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지금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이제 목회 10년을 마치고 웰링턴에 개척을 하기 위해 4년 전에 우리 내려올 때 딱 여기 먼저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지성 형제가 전 내려와 보지도 못한 렌트를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봐 줘가지고요. 이제 딱 먼저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짐을 싣고 짐을 다 풀렀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한 그날부터 4주간의 주일이 4주의 기간이 저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링턴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웰링턴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우리 지성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웰링턴에 제일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키윗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 키윗교회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방문했습니다. 갔더니요, 이게 이제 이 옛날식, 전통식 예배당은요,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앞뒤랑 뒤가. 그죠? 그래서 뒤에 앉은 분들이 거리가 좀 멉니다. 근데 요즘 현대식 예배당은 옆으로 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에 앉으셔도 이 단상이랑 좀 가깝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널찍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나가는 키위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왼쪽 한쪽 끝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이제 찬양팀이 나오고요. 키보드 반주가 쫙 우리처럼 반주가 쫙 나오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더라고요. 앞에만 거의 환하고 뒷부분은 대부분 불을 끄고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가끔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뒤에 불을 끄기도 합니다. 왜 불을 끌까? 아마도 이건 제가 이제 막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니까 아마도 앞에 이 스크린 가사가 잘 보이게 하려고 불을 끈 것 같아. 그죠? 그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아. 또 하나 굳이 제 생각에 따져보자면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찬양하더라. 아니 환해가지고 서로 쳐다보면 좀 찬양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키들 막 일어나서 손뼉 치고 막 이렇게 막 점프까지 하면서 찬양하는데 옆에 이렇게 시어머니가 앉아 있다든지 옆에 누가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 그러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깜깜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막 무르익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막 점프도 하고 막 손뼉도 치고 막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키보드 반주가 쫙 나오면서 약간 어두워진 상태에서 앞에만 조명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쫙 갖더라고요. 그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은 여기는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성찬식이 특별히 이 사이드에 미니 성찬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 몇 개씩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가운데 앉아 있고, 그래서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 동안에 각자 알아서 나가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클랜드 살 때 짜장면 집이 하나 열었는데 최초로 단무지는 각자 알아서 먹어라 해가지고 셀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 짜장면 집이 그렇게 욕을 먹더라고요. 짜장면보다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성찬식을 그래서 야 여긴 진짜 희한하다. 각자 나가서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어요. 각자 나가서 하나님 묵상하고 먹고 들어와서 앉아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성찬식이 끝나고 이제 이 설교 시간이 되어졌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같이 나오셨어요. 특별히 그 주만 그랬대요. 보통 때는 안 그런데. 근데 그 주에 메시지가 이제 부부들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특별히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목사님이 한 파트하고 또 사모님이 한 파트하고 또 목사님이 한 파트하고 사모님이 한 파트하고. 근데 사모님이 참 말씀도 잘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꿀려.
사모님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한 파트, 목사님이 한 파트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TV에서 보는 어떤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상담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MC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 같은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사람들도 막 공감하고 되게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데 어쨌든지 하여튼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맞춰졌는데 하필 그날 무슨 파이어 알람이 뭐 한번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잠시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주차장에 나왔는데 만난 사람들 막 인석의 장소가 되는데 막 정말 그 분위기 너무 괜찮은 예배를 마치고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예배인데, 첫 번째 굉장히 편리하다. 그렇죠? 또 하나는 굉장히 편안하다. 그러니까 낯선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는 다르긴 다르구나. 예배가 굉장히 편안하고 편리하구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를 점점 세팅해가고 예배를 다듬어 갈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참석자들의 편안함, 편리함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앞에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앉아서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막 이 성찬하다가 뭐 엎지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동선을 짧게 편하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할까? 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를 세팅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들은 새로 만드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런 의자 절대로 안 합니다. 다 극장식 의자예요. 콜라하고 팝콘만 놓으면 한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의자로 요즘 예배당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맨 처음에 초창기 때 동방정교에서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이 3시간, 5시간인데 다 서서 예배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앉아서 예배할 수 없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그렇게 세팅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배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편리할까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목사님, 우리는 왜 성가대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드럼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다른 교회처럼 뭐는 왜 없어요? 심지어는 오클랜드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잠언 몇 장 몇 절을 하십시오. 설교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이 꼭 필요하시대요. 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점 드리고 싶은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운 예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편리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뭘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각각의 불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각기 자기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 그러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에 대한 생각만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드리고, 우리는 왜 이거 안 하고, 우리는 왜 찬송가만 부르고, 우리는 왜 찬송가만 안 부르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예배하는 놀라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일까? 아마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무슨 대화를 시작했는가 하면 예배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어졌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배란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 근처에 있는 그림신 산이라는 데다가 따로 예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아닌데 혹시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이든 웰링턴이든 뉴질랜드든 한국이든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간에 장소에 따라 예배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도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영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린심산도 아니고 어디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그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웰링턴에서 드리든 오클랜드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위치와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인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 주일날 이 자리에 오지만 많은 분들이 1시간 반 머릿속에 드라마 생각하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드라마 생각하면 1시간 반 금방 지나갑니다. 아니면 지난 주간에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직장 동료 어떻게 좀 갚아줄까? 이런 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이런 거 생각하면 3시간은 금방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예배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가득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있어야 그게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참 예배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심령에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야 될 예배 장소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영으로만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쉽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아예 모르면 우리가 그냥 겸손하게 찾아볼 텐데 저처럼 조금 알면 완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자꾸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생경이니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라는구나. 예수님이 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라는 뜻이에요. 잡으세요. 오늘, 어제, 그제 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할 때 정직한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 그 제단 여러분들의 회개의 제물이 얹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죠.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 그때도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배 말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때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새로운 예배가 도대체 뭐예요? 이 새로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여지까지는 다 인간의 불을 사용하다가 이제 최초로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가 하면 제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하나님의 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영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이걸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제 하나님의 불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제단에 타오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른 불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냥 펄펄 타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불을 끄시고 이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